베드로전서는 이런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삶으로 선포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삶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마음이 많이 고향되는데 11절에 보면요,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사회 맨 바닥 주변이다.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수를 더 떠서 사환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한껏 올렸다가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현실. 이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현대의 직장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은 공간, 답답한 상황, 억압적인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나마 그 노예의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낫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많을까요? 요즘에는요, 그래도 민주사회가 되었고 평등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요, 노동법도 있고요, 주위의 눈치도 보고요, 뭐 잘못하면 뭐 그냥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나아졌죠. 근데 당시의 노예의 주인 그러면요, 노예에 대해서 모든 권력, 생사 여탈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칠 수밖에 없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한 자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뭐죠?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캐릭터예요. 까다로운 자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이 위험해서 좁고 위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당시의 노예들보다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하실 수 있겠지. 저분은 믿음이 성숙했으니까 그런 그쯤이야 쉽게 이기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힘들어요. 중학생은 중학생만큼 힘들고, 어른은 어른만큼 힘들고, 대통령은 대통령만큼 힘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힘든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이 억울함을, 부당함을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요,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공의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를 잘 몰라줍니다. 악이 선보다 더 잘난 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공의로 판단해 주실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너무 약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뭐라고요? 맡기셨습니다. 부탁했다라는 것과 다 맡겼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여러분, 부탁은요, 내가 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건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노력하지 말고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항변하고 싶을 때에, 잘못된 거 바로잡고 싶을 때에, 그때에 맡기는 태도,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 그런 제 인생에 관찰한 몇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인데 참 잘 참았어요.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못 참고요, 한두 마디 한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회복의 시기를 늦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물론 종말 미래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오시는 날에라는 말 들으셨죠? 선과 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종말의 날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날, 그 주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도래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래이지만 현재입니다. 하나님 그 억울한 일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실 때에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희생의 눈물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딱 지금쯤이면 좋겠는데, 딱 지금쯤 하나님 이거 좀 딱 선을 뭐라 그러죠? 가르마를 타고 교통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때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맡기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믿음은 미래의 승리를 오늘의 여유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이길 건데 그 힘이 오늘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여유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맡기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만큼 평안 누리고 맡기는 만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노예들에게 생각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요, 직장에 그런 상사들 많죠. 넌 생각하지 마, 너 판단대로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치열한 경쟁 뚫고 입사했는데 웬만큼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부장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한숨 나죠. 일의 의미도 삶의 재미도 꿈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바로라는 사람이 이 농업 경영에 대한 책을 썼어요. 꽤 유명한 책인데,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뭐 쟁기나 이런 게 말 못하는 도구라 그러면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는 지시를 수행할 뿐 도덕적 사유나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윤리적 주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노예들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을 하는 어떤 궁리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궁극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어떤 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게 힘듭니다. 눈에 보이게 일사불란해 보여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생각 다 달라요. 하나님은 행동을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Sin eidesis deu,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 sin eidesis는 sin, 함께, eidesis 본다, 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어떤 일을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시할 수 없죠.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 앞에서 불안해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의 힘이요, 슬픔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볼 때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휘포그람몬. 요거는요, 당시에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에 어른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밑에 글씨를 써줍니다. 그 위에 대고 따라 쓰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밑 그림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글씨라는 거예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그루민과 나그네들, 그리고 노예들, 오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앙,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첫째로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는요, 평소에 잘 몰라요. 좋을 때 잘 몰라요. 억울한 일 당해보면,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당하면서 참는 과정이 신앙훈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핵심이다. 신앙훈련,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는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 그걸 물론 포함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글씨를 딱 써주셔서 그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밑글씨를 써주셨다. 뭡니까? 이건 그냥 배워라가 아니라 참조해라 아니라 알아두면 좋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밑글씨를 써서까지 하나하나 배우라는 것은요,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글자를 아는 건요, 필수 중에 필수예요. 뭘 하든지 글자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억울한 일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은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의 신앙인의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고 억울한 오해 받아보지 않고 예수 닮아갈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밀어넣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기본 값이 답답하고 자주 억울한 일 당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 많고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고난, 모두의 삶에 있는 아픔, 억울함, 슬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의 정말 귀한 훌륭한 어른들도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ABC 배우듯이 기억 니은 배우듯이 글자 하나하나 따라선 아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글자를 배운 아이들이 좀 잘하면 미분, 적분도 하고요,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요, 아카데미상도 받고요, 멋진 빌딩도 짓고요, 반도체도 만들고 나라도 경영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노벨상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찌그러진다 그랬잖아요. 깡통이 찌그러지는 거는요, 압력이죠. 외부 압력은 센데 내면의 힘이 없으면 찌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삶에서 외부의 압력은요, 조절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짱짱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미래의 심판주가 계시고, 둘째로 현재의 양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과거의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말. 선을 행하고 고난 받고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참을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영어로 표현하자면 It's graceful 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It's graceful, 은혜로운, 그죠? 근데 우리말에 아름답습니다라고 번역한 것도 뉘앙스를 정확하게 캐치한 겁니다. 원어는 카리스지만 실제로 말의 쓰임새는 아름답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바이링구얼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은혜인지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삶을 이쪽에서 보면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눈에 보여요.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미셔널리 바이링구얼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인 줄 알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른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전체의 메시지가요,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만큼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우아하다는 말을 프랑스어로 엘레강스라 그러잖아요. 엘레강스. 옛날에 동네마다 엘레강스 미용실 다 있었는데 그 엘레강스입니다. 근데 이 말이 본래 라틴어에서 엘리겔의 선택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우아함과 선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래 이게요, 엘레강스라는 말이 좋은 것을 신중하게 잘 고르고 선택하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취향이 고급스러운, 이렇게 말이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아함은요,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막 이것저것 돈을 휘두르고 다녀요. 그렇다고 우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소가 우아하고 말투가 우아하고요, 품격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우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아하다는 거는요, 은혜롭다는 거는요, 품격이 있다는 거는요, 오랜 선택의 결과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 참고, 쏘아붙이고 싶을 때에 부드럽게 웃어주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침묵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선택, 그 오랜 선택이 쌓여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꼭 해야 될 때도 어떻게 하면 저분이 상처 안 받게, 오해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 그 노력이 쌓여서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집 꽤 많습니다. 어떤 집에서요, 엄마가
애들한테 너무 짜증과 신경질을 많이 내요. 근데 이 딸이 보니까 할머니를 만나니까 할머니는 너무너무 품격 있고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할머니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꼬마 딸이 하루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할머니 딸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죠? 할머니 하는 말이, 얘야, 나도 너희 엄마 키울 때에 얼마나 조급하고 짜증 많이 내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멋진 할머니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몇 번이나 속이 뒤집어지고 뭐 하는 거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아함은요, 오랜 시간 선택을 통해서 결국 나타내는 열매인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본래 어디서 왔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얼굴 보면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평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만나는 스치는 모든 사람이 그냥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힘겨운 싸움을 무언가와 싸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까다롭자 작정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불편함과 불안과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그 안에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분노하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양심, 시네이디스 데시스 데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까다로운 사람 그러면 직장 상사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춘기 자녀가 먼저 얼굴에 떠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조그만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까칠함. 누굴 닮아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 아이들 힘들잖아요. 오죽 힘들면 저러겠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누군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이 그렇게 답답한 삶이라 하더라도 숨 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찌그러졌던 영혼들이 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그럴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아하십니다, 품격 있으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